길을 걷다 보니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이 피려면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고 거름을 주고 또 비를 내려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고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찬양이라는 걸음을 주고 기도라는 비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쁜 꽃밭이 또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BICF 국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기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 마음에 다 심겨지게 해주세요. 또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요한복음 18장 후반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결국에는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후의 만찬과 성찬의 풍성함으로 함께 누렸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으로 추정되는 한 제자,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소로 몰래 뒤따라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루실 거야. 배고픈 수만 명을 먹이셨으며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스승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혹시 이런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진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동시에 두 명의 사람들이 추궁을 받게 되는데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반 곳곳을 누비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당대의 최고의 유명 인사로 급부상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대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캐치해내서 어떻게 좀 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운동을 해치울 수 있을까? 3년 반 고민하며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마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것을 적발이 되시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 혐의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데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부자 가룟 유다의 배반,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당신 그 운동, 당신 그 공동체에 지금 출석 교인이 몇 명이요? 그리고 거기선 무슨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 이 질문은 곧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현 체제의 반동분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공공연하게 너희들 모이는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다. 응? 내 교훈에 틀린 것이 없다.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태도가 좀 불경해 보였는지 하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손으로 예수님을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눅들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물어보십니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태도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태도입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뜰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가득한, 두려움이 아주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거짓도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 재판에 거짓됨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더욱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니 거짓 대제사장 그리고 무늬만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존재들이 다 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본명 안나스는 이 사람이 퇴장할 때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대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영이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내면에 교만의 영,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대제사장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거짓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등장하면 거짓은 대사를 잃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과 대제사장 안나스를 의도적으로 대조되게끔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도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면에는 두 사람이 추궁을 당하는데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추궁당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내용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뜰인데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이 장소는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도려냈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이 대제사장의 뜰은 바로 그 말고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아주 압박이 심한 아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메시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볼 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리석지 않음 혹은 우리의 지혜로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진짜 구세주이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피며 그리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야겠습니까?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이제 불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이 뺨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패한 메시아, 실패한 몽상가에게 자기의 귀한 청춘을 빼앗겼다, 낭비했다는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사랑 많으신 분이셨는데 마음이 많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쐐기를 못 박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신앙이 갈팡질팡할 때에 사단은, 이 세상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재기 불가능하게끔 나 이제 예수님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야, 어떤 이 믿음에 절대로 두 번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끔 하는 마지막 질문이 날라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그토록 이 장소에서, 이 뜰에서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 말고와 연관된 사람에게 이 정체를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증이 생겼고 그리고 신증이 생겨 베드로는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땐 정말 강력하게 난 예수랑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기에서 뺨을 맞고 있는 예수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향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너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데, 너 그렇게 음란한데, 너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랑이 부족한데,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냐? 외부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번 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부인합니다. 위의 질문들은 사실 굉장한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스스로 형편없게 만들고 있던 의욕마저 빼앗아버리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냥 저주해버리고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선택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밀려오는 이 정죄감, 죄책감, 교만함, 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소극적으로는 아예 그냥 예수님 이 대제사장의
낯들조차 오지도 않는 그런 무관심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난다면 소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죄감,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다가 혹은 무관심, 무지함에 그냥 방황하다가 그냥 끝이 날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주 작은 문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새 하루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닭 울음소리였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니었겠죠. 왜냐?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닭 소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해 보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을 때, 정죄감, 무지함에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자명종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가 의심했었고 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번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짓누르던 정죄감 그리고 해방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나깨나 사랑하십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그리고 저주하고 외면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리고 있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전염병과 같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들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 너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렴. 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렴. 아무개, 나, 기훈아, 이제는 그 실패, 절망, 좌절, 회의, 상실감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렴. 이렇게 사랑으로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영접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 끝까지
시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실패와 절망, 영적 무기력함, 깊은 회의에 빠진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떠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으며 닭 울음소리까지 총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은 회의, 절망, 상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닭 울음소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사랑에 감격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새로운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한국에 또 중국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또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나라가 삽니다. 두 번째 광고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가꾸어 갑시다. 그 비결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뿐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일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 소식은요, 9시 기도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밤 9시, 평일 밤 9시에 줌 어플을 통해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20명 가까이 모이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가량 말씀을 나누고 또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평일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와 주세요.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 한 달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3월의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묵상하오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